창세기 36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긴 장의 내용은 에서의 족보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낯선 이름들 우리가 많아서 족보들을 볼 때마다 대충 훑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그런데 족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족보를 톨레도트라고도 하는데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에만 10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각 족보는 창세기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여기서 이 내력이 바로 톨레도트인데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곧 이 내력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아담과 노아, 그리고 노아의 자손 셈, 데라와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야곱,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제부터 창세기가 전개될 이야기의 한 구심점의 역할을 바로 이 족보가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는 인간의 역사의 발자취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족보를 들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각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제 안에 묵상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었을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삶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으로 기억되고, 하나님 마음에 근사함으로 기억되고, 하나님 마음에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에서에게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죠. 그가 에돔이라고 불려진 별명이 붙여진 것은 바로 팥죽 때문이었어요.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바꿔먹은 그 죽의 색깔이 붉은 죽이었죠.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붉다, 붉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에서의 후예들 에돔 국가가 살았던 세일산의 지역은 붉은 흙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요르단을 여행하게 되는데요, 요르단 남쪽에 가면 세계 불가사의 10대 중 하나 들어있는 페트라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 페트라가 바로 온통 붉은 흙으로 가득합니다. 돌이 붉고 흙이 붉은 땅, 그것이 바로 세일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붉고 그들이 거했던 땅도 붉었습니다. 자, 에서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에서가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앞선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장가를 갔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 사환을 저 먼 고향 땅 가서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얻었죠? 자신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고향 땅에서 자신의 아내감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처음 결혼했던 장면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에서가 이제부터 그 스스로가 장자권을 포기한 채 야곱을 섬기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지적인 메시지였죠.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모두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그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주셔야 돼요. 그가 라헬을 선택했을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욕심이 많아서 형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로 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최종적 결정의 선택은 하나님의 가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작고 믿음도 없고 형편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치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당장 필요한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금 내 배고픔을 선택해서 장자권을 포기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문제는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는 스스로 힘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일하고 있을 때요, 에서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마지막 나가러 가죠? 남자만 400명이에요. 에서는요, 남자만 400명을 거느리는 충분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얼마나 소유가 많았는지 동생과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그는 붉은 땅 세일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에서는 처음부터 세일에 거주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은 세일에 가고 자신은 세겜으로 가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세일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오늘 내 살림을 늘리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보다 내 인생의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승승장구했고요, 부유했고요, 넉넉했어요. 자, 에서의 승승장구와 부유함은 에서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천만에요. 그 풍성함은요,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풍성함으로 에서의 후손들은 수많은 족장을 일으키고 왕들도 출현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36장 하반절에 보면 왕들의 이름도 기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울 왕 시대가 돼서야만 시작되었는데 에돔 족속은 이미 왕정 체제를 시작했어요. 수많은 족장들을 거느렸어요. 에서의 가문은 늘 리더였어요. 족장 아니면 왕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은 장,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할 만큼 그의 족보는 길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36장에 족보는 기록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들의 호요식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는 에서의 후예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역사의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성했던 로마 제국을 떠올려 보세요. 로마 제국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두꺼운 세계사 책에서 찬란한 헬레니즘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로마 제국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나 그 번성한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아주 작은 땅 이스라엘,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이름도 흉측한 해골의 언덕에서 예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비참한 자리, 로마 제국의 끔찍한 처형의 자리, 그것은 비비린내가 나고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는 역사 속의 작은 한 점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름들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인물은요, 첫째는 그나스고 두 번째는 아말렉이에요. 자, 그나스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아말렉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마 그나스의 이름은 굉장히 좀 낯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밟은 사람들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의 출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니스, 그나스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케나즈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한 건데요, 이 케나즈의 뜻이 사냥하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답게 그들은 사냥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의 동생 이름이 나오는데요, 갈렙의 동생 이름도 그나스예요. 갈렙의 손자 이름도 나오는데요, 손자 이름도 그나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명이 아닌 거죠. 그 그나스, 그니스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네, 갈렙은 그나스의 후예였고 갈렙은 에서의 후예였어요. 에돔의 후예였다고요. 자, 반면 12절에 등장하는 아말렉도 주목해 보세요. 아말렉은 좀 많이 익숙하시죠? 아말렉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말렉의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산적과도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목초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이동하는 이동 경로에서 골짜기에서 습격하고 약탈하는 악명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전리품을 남겨둡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악질이 나옵니다. 몰살하려고 했던 인물 하만이 등장하는데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나스와 아말렉은 모두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은 같습니다. 그들의 시작점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게 살 건지는 그들의 선택의 몫이었어요.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달랐고 그 결과 역시 극명했습니다. 아말렉은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전혀 갖지 못했고 드넓은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고단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자신의 처한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고단한 인생의 삶을 연명하기 위하여 약탈을 선택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밟으면 제일 먼저 진멸할 민족이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이죠. 그러나 그나스의 후예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역시 언약의 주인공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출신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모두가 다 악평을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큰지, 저들의 소산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저 메뚜기에 불과해. 다 죽을 거야. 그때 아니야, 우린 죽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어. 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용기 있게 대답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갈렙은 젊었을 때도 그렇게 용기 있게 대답했지만 그의 후에 그가 노년 때 80대가 넘어서 모두가 안악자손 앞에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산지를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갈렙은 끊임없이 환경에 갇혀 있지 않고 상황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출발점이 달라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 만한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로 올 때 하늘을 보셨나요? 아니면 땅을 보셨나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땅을 보며 사는 것, 그 선택의 몫은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고요, 그 선물을 누리는 건 내 몫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열려야,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1832년 조선은 순조가 다스릴 때입니다. 1800년대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또 서구 사회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무한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은 쇄국 정치로 인해서 외세와 단절시키고 외국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한 폐쇄 국가의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민중은 가난에 처했고 정치는 타락했으며 이 조선은 무너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온 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의 선교사 칼 귀출라프입니다. 그 귀출라프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조선의 최초로 정식 통상을 요구했던 서양 선박 로드 에머스토가 조선을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곧장 지나가지 않고 서해 앞바다에서 아주 작은 섬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잠시 정박합니다. 그것은 불과 며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고대도에 잠시 정박한 이 배에 귀출라프는 배에서 내려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한 움큼 가져왔던 한문 성경을 이 땅에 나눠줍니다. 이 조선 땅에, 한국에 외국인 선교사가 성경을 최초로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 현장입니다. 귀출라프의 고대도의 방문은 1866년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던지며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이 앞선 일입니다. 1884년 입국한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는 무려 52년 앞섭니다. 1885년 입국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무려 53년이나 앞선 선교 행적입니다. 귀출라프가 작은 고대도 섬을 머문 시간은 불과 며칠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헌신은 엄청난 열매가 되었어요. 그가 남겨준 한문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의약품을 가져오게 됐고 특별히 감자를 재배할 법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감자 있죠?
그 서양식 감자가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재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한글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가장 값진 일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모두가 서양 사람들은 이 조선 땅은 들어갈 수 없어, 이 조선 땅은 찾아갈 수 없어라고 말했던, 두 손 들었던 이 땅에 그가 방문함을 통하여 한국 선교의 새로운 포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교우 여러분, 고대도라는 섬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평소에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은 그저 서의 작은 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평양이 아닌, 서울이 아닌, 부산이 아닌 이름 모를 작은 고대도 섬 안에 정박한 그 섬에서 시작한 그 놀라운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한국성서대학교가 오늘도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서해 송도에는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 약 200개 국가에서 5천여 명의 선교 리더들이 함께 모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선교대회 로잔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고대도 작은 섬에 시작된 그 씨앗이 전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위대한 호스트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나의 인생의 소중한 가장 위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두었던 이름 모를 한 독일인 출신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위대한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귀칠라프의 헌신을 통하여 문명의 작은 섬 고대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에서의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내 이름을 남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남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대한 기회의 역사를 바꿔갈 하나님의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제2의 그나스와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삶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에 나의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문이 어떤 길로 걸어왔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든, 나의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이 모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변방의 인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인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한없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떤 미약한 인생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을 향한 기찻길에 오르면 그 기차 위에 오른 사람은 부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출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잘 배운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린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기차 위에 내 몸을 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내 인생의 몸을 맡겨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모두가 다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대요.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않아서 삶이 너무너무 어렵대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너를 지키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두려워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주님 손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축복을 써내려가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치는 세상이 미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선언하시고 존귀하다고 선언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역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나스의 후예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써내갔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그림자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결단하며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올려드리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의 슬픔의 계보, 절망의 계보, 어둠의 계보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광명으로 인도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삶을 보고요, 고귀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말렉과 그나스는 모두가 다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아말렉은 사람들을 패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그나스의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결단의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물질도, 내게 주어진 기회도, 내게 주어진 열정도,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심겠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선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손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전도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잡아 주시면 다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시니어들, 하나님, 갈렙은 여든이 넘어서도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중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부터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 시인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 성령에 붙들린 자,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쓰임받는 자, 능력의 주께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속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믿음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그 기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 위에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주의 소중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쇠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 병상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이제는 버티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힘 버틸 힘이 없게 오직 주님의 공급해 준 힘 없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하나님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의 낙심의 그 깊은 수렁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사나들아 사난딸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